지난 추석 명절에 저희 집에 안방 천장을 보니까 벽이요 젖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젖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다가 관리실에다가 얘기를 하니까 관리소에서 오셔서 아마 천장에 스프링클러가 셀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스프링클러를 잠그고 그 안에 물도 빼놓고 또 혹시 몰라서 제가 위층에도 올라가서 보니까 위층의 앞 베란다에 안방 베란다에 보니까 에어컨 물이 글로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이렇게 젖어 있는데 그쪽에서 누수가 된 건 아닐까. 다행히 그분들이 더운데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누수가 일어난 거 아닐까 해서 에어컨을 이제 안 쓰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방에 물이 안 새고 점점 벽지가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좀 괜찮아졌다 싶었는데 또 그 다음날 보니까 벽지가 또 젖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관리실에서 이제 오셔서 이제 천장을 뜯어야 된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천장을 뜯어야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있다. 관리실 분은 아마 스프링쿨러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뜯어보니까 스프링쿨러는 문제가 아니고 위에 누수가 생긴 게 벽에서 이렇게 물이 떨어지는 게 보이더라고요. 마음이 너무 막 심란스러운 거예요. 저희가 사택을 이제 들어갈 때에 도배도 하고 수리도 하고 들어갔는데 그 도배지는 젖었죠. 천장은 뚫었죠.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요 보통 심란한 게 아니에요. 또 위 분들이 이제 물이 새니까 그분들이 또 수리에 대해서 얘기도 해야 되고 그런 이런 저런 생각하니까요 이게 참 마음이 심란해요. 심란한 가운데에 제가 이렇게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제 얼굴이 좀 심란해 보였는지 저희 아이들이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아빠 무슨 일이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무 일 없어 이렇게 얘기했지만 이미 저희 아이들도 우리 아빠가 지금 심란해하고 있구나. 근데 제가 이 일들을 겪으면서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우리 5 식구 중에 심란해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더라. 내 식구들은 별로 안 심란한가 봐요. 저만 이게 심란한 거죠. 저만 심란해요. 근데 제가 거기서 참 많은 걸 깨달았어요. 왜 나만 심란할까? 왜 그럴까요? 제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럼 왜 나머지 사람들은 안 심란할까? 누가 책임질 거니까요? 예, 아빠가 책임지고 남편이 책임질 거니까. 위에 가서 올라가서 얘기해야 되는 것도 남편이 해야 되고 경비실에 가서 관리실에 가서 얘기하는 것도 누가 해요? 제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만 심란하고 아무도 안 심란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생각지 못할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요. 일어나면 너무 마음이 심란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저도 그 일들을 당하니까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오늘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할 일들이 너무 많은 것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 우리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니까 이 야고보 사도 시대의 성도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는 상황들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특별히 이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써서 그들에게 믿음을 가르치고 있는 대상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 중에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어서 자기들 그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적은 유대인 사회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직장의 일들도 그렇고 사업의 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갈등하고 고민하고 심지어 믿음의 삶을 포기하고 다시 유대교로 넘어가거나 아니면 이것도 믿지 않고 저것도 믿지 않는 상황에 이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야고보 사도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하는 상황에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 하나님 주신 말씀은 오늘 이 시대 속에 우리의 삶에 어떻게 해야 할까 몰라 할 때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를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삶에 당하는 일들 가운데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이 13절 말씀에 보니까 그 앞부분에 고난당하는 자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 성도들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많죠. 그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고난 당하는 자의 이 당한다는 이 말씀을 잘 보세요. 고난은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예요. 고난은 당하는 거예요. 근데 이 고난을 당한다는 뜻에 불행을 당하다, 재앙이나 재난으로 타격을 받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고난을 당하는 뜻이라는 거예요. 고난은 사람을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파괴하는 힘이 있습니다. 당시 예수 믿는 성도들의 고난은 어떤 고난이었을까? 믿지 않는 사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일들로 인해서 가정과 집안에서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또 믿지 않는 사회 속에 나아가서 직장을 나아가고 그리고 사업을 하는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믿음으로 인하여 겪는 고난들이 이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도 마찬가지로 자녀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 또 살아가는 데 경제적인 문제가 있었고, 예상치 못한 여러 어려움들이 이들 안에 있었고, 또한 죄로 인한 결과로 고난 가운데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난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는데, 이러한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왜 고난을 당했는데 기도를 하라고 하셨을까? 고난은 당하는 겁니다. 고난을 당한다는 건, 내가 누구한테 당한다는 건 그 사람이 나보다 더 뭐하다는 거예요? 강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네, 강하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한테 진다는 거, 우리가 누구한테 뭔가를 당한다는 건 내가 그 상대방보다 뭐하다는 거예요? 약하다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이렇게 심한 스트레스나 나를 당하게 하는 그 존재는 나보다 뭐예요? 강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은 우리보다 항상 뭐예요? 강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난은 항상 나보다 강합니다. 네, 그래서 고난이 어려운 거예요. 고난은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길 수 없으니까 고난 당할 때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 당하는 자가 해야 할 일은 다른 게 없습니다. 고난 당하는 자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이 기도하라는 이 말씀의 의미에는 하나님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도록 해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니라요, 하나님 이 고난을 잘 이기게 하십시오. 하나님 이 고난을 잘 넘길 수 있도록 저에게 힘을 주십시오라는 기도의 내용이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고난이 지나가고 고난이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의 인생에는 뭐가 또다시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고난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계속 될 텐데, 그때마다 우리가 고난이 우리 안에 없어지는 게 아니라 고난을 뭐 하는 거예요?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고난 속에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이길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해 보면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우리의 고난은 감당하지 못할 고난이 아닐 뿐만 아니라 고난 당할 쯤에 뭐도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피할 길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피할 길이 바로 뭐예요?
기도예요. 우리가 고난을 당할 수 있는, 감당할 수 있는 고난만 주시는 그 이유도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난을 감당하게 하시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 고난을 맡겨드릴 때에 우리가 그 고난 중에서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려고 해서 그런지 얼마 전에 김혜자 권사, 배우 김혜자 그 분의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교회 권사님이신데 이 권사님은 모든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맡기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본 이제 그 뭐 드라마나 영화를 하기 위해서 대본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대본이 안 외워지거나 아니면 대본의 내용을 이제 몸으로 표현을 해야 하는데 안 되면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아버지 나 못하겠어요. 아버지가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더라는 거예요. 못할 것 같으면 난 못하겠으니 누가 해달라고요? 아버지가 해달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기도해도 결국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아버지가 해달라고 하는 건 뭐예요? 그 일들을 감당할 힘을 나한테 달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간증을 이제 하러 부탁을 받고 교회를 오셔서 오는 중에도 계속 무슨 기도를 하셨냐면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아버지 가서 헛소리 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뭐라고 해야 할지 난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해주세요. 난 몰라요. 이 권사님의 늘 기도는 그거래요. 아버지가 해주세요. 난 몰라요. 여러분 우리 한 번 더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아버지가 해주세요. 난 몰라요. 예,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예, 자녀가 속 썩일 때도 네,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도 아버지가 해주세요. 난 몰라요. 제일 어리석은 인생이 뭐냐? 고난을 자기가 이기려고 할 때, 고난을 자기가 감당하려고 할 때, 고난도 해결 안 되고 문제는 복잡해지고 나는 그 고난 속에 묻힐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근데 맡기고 나면 어떻게 돼요? 마음에 평안함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것은 마음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해 주실 것이 믿어지니까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게 더 이상 고난으로 다가오지 아니하고 이까지 것이 돼버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맡기니까 이까지 것이 뭐가 문제야? 이런 마음으로 바뀌어지더라는 거예요. 마음이 담대해지고 마음이 강해지는 상황으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는 난 못하겠다, 큰일 났다, 어떡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하나님한테 맡기고 나니까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이까지 것 내가 할 수 있지라는 마음으로 변화되게 되었더라는 거죠.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오늘 기도해도 소용없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고 기도한들 무슨 뾰족한 수가 있겠냐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고난 중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고난당하면 기도하기 싫어요. 기도할 맛이 안 나요. 고난당하는데 왜 기도하고 싶겠어요? 힘도 안 나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너무나 역설적이게 고난당할 때 뭐 하래요? 기도하래요. 그거가 우리가 뭐예요? 살 길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고난 중에 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넉넉히 우리를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즐거울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도 말씀하고 계세요. 13절 말씀, 그 다음 말씀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는 찬송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과 즐거운 사람이 같은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게 우리의 인생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의 인생은 고난만 계속 되어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고난이 있는가 하면 그 인생 또한 어떤 일들이 있어요? 즐거운 일들이 반드시 있더라는 거예요. 또 즐거운 일들만 계속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즐거운 일들만 계속될 수는 없더라는 거예요. 즐거운 일이 있으면 또 뭐가 찾아와요? 고난이 찾아옵니다. 우리는 늘 집중하기를 고난이냐 즐거움이냐를 우리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의 중요한 문제는 고난이냐 즐거움이냐가 아니라 고난 때는 어떻게 해야 하고 즐거울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고난 중에는 뭐해요? 기도하고, 즐거워할 때는 뭐예요? 내 하나님 앞에 찬송해야 한다. 이 하나님 앞에 찬송한다는 의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의미예요. 근데 사람은요, 고난 중에 한잔해요. 고난이 있어서 한잔하고 고난을 잊으려고 한잔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즐거울 때도 뭐예요? 한잔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고난이 있을 때 한잔하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한잔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도 사람 찾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도 사람 찾는데 하나님은 고난이 있을 때도 누구를 찾고? 하나님을 찾고,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도 누구를 먼저 찾아요? 하나님을 찾으라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도 고난을 당하면 하나님 찾는데 즐거운 일이 있으면 하나님 안 찾아요. 즐거운 거 자랑하려고 하고 사람들 모아놓고 한턱 쏘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가 별로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제일 목회자로 민망할 때가 언제냐면 무슨 성도님들이 좋은 일이 있으세요. 그래서 목사님한테 같이 예배드리고 밥 사준다고 이렇게 하시는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면 감사 헌금을 하시는데 감사 헌금을 하시고 나서 저 밥 사주는 실 때에 보면 하나님 앞에 감사 헌금은 더 적고 저 밥 사주는 게 더 비싼 걸 사줄 때 제일 민망해요. 제가 뭘 했다고요? 성도님들의 즐거운 일에 온전히 관여하신 분은 누구세요? 잘 모르세요? 목사는 아무것도 안 해요. 목사는 하긴 해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그 모든 걸 주관하시고 그 모든 걸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집을 사고 우리 안에 자녀들이 기쁜 일들이 있고 또 우리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마다 생각해 보면 너무나 뭐예요? 즐거운 일이잖아요. 이 즐거운 일을 할 때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뭐예요? 감사해야죠. 마음으로 감사하고 우리의 시간으로 감사하고 우리의 물질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그 하나님이 오늘 그 삶에 어떻게 해요? 그 모든 것을 기쁘게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아니하고 그저 사람들 안에서 내가 이렇게 잘했고 이렇게 대단했고를 자랑하면서 그저 그냥 밥 사고 자랑하는 일에만 힘쓰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그래서 감사할 일이 많을수록 사람은 사실은 즐거운 일이 많을수록 뭐 하기가 쉽냐면 교만해지기가 쉬워요. 그래서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에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겸손하게 되고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즐거운 일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가장 많이 감사한 사람이 누굴까? 성경의 인물 가운데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제일 많이 한 사람이었어요. 시편 말씀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시를 쓰고, 또 감사한 일이 있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그 감사의 시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간구하는 시가 따로 이렇게 정해져 있고, 기쁨이 있을 때에 감사하는 시가 따로 정해져 있지만, 또 어떤 시를 보면 힘듦과 즐거움이 함께 들어있는 그 시편 말씀들을 보게 돼요. 그런데 다윗은 힘들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감사할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뻐하셨더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은 사람이 이뻐요. 예쁘잖아요. 아이들도 감사하다고 하고, 우리 하민이가 인사를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맨날 인사만 받아먹고 뭐를 안 줘가지고 좀 미안한 마음이 늘 있는데, 감사하면 뭐예요? 예쁜 거예요. 어른들도 감사를 하는 사람을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우리에게 이미 감사할 어마어마한 조건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게 하신 이 일 자체가 우리가 날마다 감사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즐거운 일이 있을 때에 가장 먼저 뭐예요?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 우리의 신앙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병들었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말씀하고 계세요. 15절 말씀에 보니까 병든 사람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병든 사람이라는 건 육체적인 병에 걸린 사람을 의미합니다. 당시 의학이 발달되지 않아서 병들었을 때에 특별하게 뭐를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병들었을 때에 사람들을 불러서 기름을 바르라 이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그 기름이 무슨 기름이었냐면, 이 당시에 제일 많이 아팠을 때 발랐던 기름이 올리브 기름이었어요. 우리 조선시대 분들 얘기 들어보면 아팠을 때 몸에 뭘 많이 발라요? 벌에 쏘였을 때도 바르고, 멍들었을 때도 바르고, 뭐 발라요? 된장을 바르잖아요. 이게 진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벌에 쏘였을 때도 된장을 바르고, 우리 TV 보면 곤장 맞고 나서 살이 막 터지고 피가 철철 흘렀을 때에 엉덩이에 뭘 발라요? 된장을 발라. 이게 무슨 진정 효과가 있는지 알 수는 없지만 그냥 다 갖다가 된장을 바르는 거죠. 이 당시에도 올리브 기름을 아픈 곳에다가 발랐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특이한 건, 이런 특별한 치료 방법이 없을 때에 병든 자가 해야 할 일은 뭐냐?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그들에게 뭐예요? 기도를 부탁하고, 장로들은 와서 그들에게 기름을 바르되, 기름 바르는 거는 일반 사람들이나 똑같지만 기름 바를 때 다른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주의 이름으로 발랐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기름을 바르지만 주의 이름으로 발랐다는 건 하나님이 이 기름 가운데 뭐 하시도록요? 역사하시도록, 치유하시도록 하나님 앞에 기름을 바르며 그 병자를 위해서 기도했더라는 거죠. 의학이 발달된 오늘 우리의 시대에도 여전히 질병이 우리에게 인생의 큰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의사가 좋고 아무리 약이 좋고 병원이 대단해도 여전히 질병 가운데 있을 때에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연약해져요. 낙심해지고, 아프면 사람 만나는 것도 귀찮아요. 또 내 아픈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싫어요. 그런데 이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냐? 나를 드러내고 싶지 않아도,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아도 뭐 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장로들을 청하라 이렇게 말씀. 이 장로가 누구예요?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목사들이고, 그리고 같은 구역 식구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을 집으로 신방을 받아서 뭐 하라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병원도 가야 되고 약도 먹어야 되지만 믿음의 사람은 병 들었을 때 뭐 하라고요? 신방 받으라고요. 신방. 근데 신방도 받고 싶지 않고 이해해요. 그럼 내가 지금 죽겠는데 뭐 신방 받고 또 내 아픈 사정 다 얘기하는 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요? 요청을 하고 그리고 함께 기도를 해야 한다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하고 초청해서 함께 예배드리며 그 질병을 놓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는 거예요. 이 의인의 강구는, 이 의인은 누구냐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구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에 역사하는 힘이 뭐예요? 크다. 이거 누구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그 말씀 밑에 하고 있냐면 엘리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야는 우리와 뭐가 같대요? 예, 성정이 같대요. 성정이 같다는 건 엘리야도 대단한 사람이었지만 연약할 때는 연약했고 낙심할 때는 낙심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내리지 아니었고 그가 다시 기도할 때에 내리지 않았던 비가 내리게 되었다. 이건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안에 역사하셨더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아도 우리보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엘리야보다 못해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병든 자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신방을 받고 그리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계신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 역사에 우리의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비를 내리시기 전에 내가 이제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언제 비를 내리셨냐? 엘리야가 기도할 때 내리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역사는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근데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저도 여러분도. 그리고 내 모든 연약함을 사람들에게 말하기 싫지만 믿음의 사람과 함께 나의 연약함을 놓고 같이 나누고 기도해야 돼요. 좀 저를 좀 활용해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래요. 목사님 바쁘신데 저는 안 바빠요. 바쁠 일이 별로 없어요. 안 불러주는데 뭐 바쁠 일이 뭐가 있어요. 그러니까 좀 저를 좀 불러다가 예배도 드리러 오라고 그러고 어디 아프시면 오라고 그러고 그래 제가 또 올 때를 바라는 것도 좋지만 제가 또 눈치가 없어서 못 갈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안에서 속에서 바라고 있는데 제가 어떻게 그걸 알고 가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저 이권사님네 너 오늘 갔다 와라. 너 오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안 해주시고 성도님들도 안 하시고 그러니 제가 어떻게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초청해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믿음이 떠난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믿음을 떠나간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교회의 아픔 중에 하나가 함께 믿음으로 살다가
그 믿음의 자리를 떠났을 때 그게 참 교회의 아픔이에요. 저희 교회 제가 이제 부임을 해서 처음 저희 교회에 오셨던 우리 분이 계세요. 오셔서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그 열심히 하셨던 분이 가정에 남편과 갈등이 있으면서 교회를 나오실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다가 교회가 내 신앙에 좀 문제가 생기거나 좀 안 맞을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교회로 가는 건 그래도 괜찮아요. 근데 교회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삶에 이 어려움이 있어서 아예 신앙생활을 떠나버릴 때에 그게 참 우리의 큰 아픔이에요. 다른 교회 가는 건 괜찮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이렇게 살다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떠난 자들을 우리가 뭐예요? 돌아오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떠난 자들이 예수 믿다가 세상의 유혹이나 세상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얘기해요. 우리 교회에 있다가 다른 교회 가신 분들을 데려오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주변에 보면 우리 가족들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주변에 보면 예수님을 믿다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의 믿음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하라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 20절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떠나서 그 영혼이 죽어 있는데 그 영혼을 다시 뭐예요? 살아나게 하는 일들을 하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의 길을 떠난 사람들을 돌아오게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물에 빠져 있는 사람을 물에 들어가서 구원하기는 어렵습니다. 불에 타서 지금 불 가운데 있는 사람을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가서 구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다가 낙심하거나 아니면 세상이 좋아서 떠난 사람들을 우리가 놓고 기도하고 권면하고 그들이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한테 맡기고 오늘 믿다가 믿지 않는 자들을 볼 때마다 혹은 믿지 않는 자들을 볼 때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는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해요. 주님은 잘 포기를 안 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해요. 안 나온다고 했으니까 그만 다닌다고 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둬야지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만약 그분이 다른 교회를 갔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가 안 하고 있으면 끝까지 그 영혼을 붙들고 기도하고 또 그 영혼을 잘 섬겨주고 그래서 다시금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수고하고 노력할 때에 하나님이 그 모든 삶 속에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